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깊고 그리고 또 진실된 그런 만남을 오늘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의 그 이름,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에게 위로받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그 유다 지파의 이제 그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 후손인데, 당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살고 있었던,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요. 그 이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우리 남유다가 이제 분열왕국으로 되어져 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조금 늦게 이제 BC 587년, 587년 또는 뭐 588년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587년경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황폐화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들이 다 황폐하게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고, 성문들도 불타서 이제 잿더미가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시대적인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한 그 설인데,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 심지어 지도상에서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역사학자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식민지 생활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BC 539년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삼고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로부터 약 한 52년 정도 이제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그 바사 왕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요, BC 539년경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벨론 안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포로가 돼요? 이제 바사 왕국의 포로 생활을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사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건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는 남유다에 있었던 그런 지도자 계층들 있죠. 그리고 뭐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를 재건할 수 없게끔 완전 싹을 잘라버리자라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게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바벨론이 이제 바사 왕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 왕국은요, 좀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바사 왕국은 포로로 잡아온 이 포로들의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매우 이제 존중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대하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이제 따르도록 허락되어 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바사 왕국이 이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왕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고레스 왕, 뭐 아닥사스다 왕, 뭐 이런 아하수에로 왕, 뭐 이런 왕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한 번쯤은 성경에서 들어봤을 건데, 이런 이제 바사 왕들 중에서 이 느헤미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바사 왕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채 1년도 그 왕위를 이렇게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다른 이제 사람에게 왕권을 이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느헤미야가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그 왕의 옆에서 술을 맡아서 왕의 술잔을 따라주던 그런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이제 느헤미야였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뭐 술 맡은 관원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역사적인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백성들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막 열심히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잠시 중단이 됐었어요. 근데 당시 이제 바사 왕국을 다스렸던 이제 고레스 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에스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주어졌던 명령이었어요.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회복해라, 다시 재건해라. 에스라에게 이제 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에스라는 여호수아와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뭐 그렇게 이제 성전 공사가 계속 진행되던 중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나타나서 이것을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왕에게까지 뭐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막 이제 방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성전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닥사스다라는 그 왕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때 왕 곁에서 술을 따라주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눈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 옆에서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술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왕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지금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뭐 걱정거리가 있냐? 뭐 고민거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는 대답할 이제 기회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에요. 또 뭐가 고민이야? 물어봤더니 느헤미야는 지금 사실 저희 고국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정말 형편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허물어진 채로 그대로 나와져 있고, 성문들은 그 불이 탄 그대로 잿더미로 남겨져 있고, 이러니 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막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이제 눈물을 흘렸죠. 근데 이 전에 왕과 느헤미야가 만나기 전에요.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이 먼저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형제 중에 한 명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니가 이제 유대인들 몇 명과 함께 이제 유다에 이제 다녀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 동네를 방문하고 와서 왔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고국이 어떤지, 지금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그쪽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봤던 거죠. 자신의 형제 하나니에게 다녀왔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니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왔던 사람들은 이제 느헤미야가 같이 이제 그 지역에 있으니까 정보가 파악이 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지 못하고 이미 고국 땅에서 이제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현재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이 늘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니가 왔을 때 물어봤더니, 정말 거기는 정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냥 정말 쓰러져서 정말 암울하고 침울하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이제 보고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보고를 듣고 눈물이 펑펑 나올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며칠 동안 이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예루살렘을 놓고 이제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을 제발 좀 다시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으로부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본인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어두운 표정,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알아차린 왕,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시간이 이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얻게 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전해 들어서 자신 너무 슬프다고 막 왕 앞에서 그 슬픈 기색을 내비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요,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이요 느헤미야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왕 입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계속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심이 가득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고국에 있는 그 자신의 동족들이 지금 너무 황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침울한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 그럼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 반응이 어떻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야 그럼 내가 널 왜 뭘 해줄까? 근데 느헤미야는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대화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왕의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보면 딴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왕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 슬픔이 담긴 내가 왜 슬퍼하는지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왕에게 말을 했더니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뭘 해줄 거라고 요구를 했을 때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다면 저를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요청사항을 왕에게 전달하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그 동족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그리고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했다고 나왔어요? 제발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갖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섬기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와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길 원하는데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좀 그 일을 좀 시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기회가 열렸어요. 그 다음날. 근데 기회가 열리자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 자신이 드렸던 그 기도를 그냥 잊은 채 왕의 요청에 바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한다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그때 아닥사스다 왕은요 적극적으로 느헤미야의 의견에 이제 동참을 해줍니다. 왕의 조서까지도 이제 써줍니다. 그러면서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게 되죠. 여러 가지 이제 물자들도 지원을 해주게 되죠. 이 바사왕 고레스 왕부터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재건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지만 중간에 잠시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멈춰졌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이제 박차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 정말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행했던 그런 반응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들의 동족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행했던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루어 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하죠. 그리고 자신을 통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이 원하는 것, 즉 예루살렘의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요청에 의해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다시 드리고, 그것 또한 이제 허락되어져서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왕의 큰 도움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결국에는 완성시키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황폐해져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바벨론이라는 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사탄마귀의 공격과 유혹 속에 넘어져서 늘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늘 메말라 있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정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애통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울면서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것은 내 삶에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만남의 공간, 그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느헤미야처럼 주님과 잠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을요, 결국 아닥사스다 왕인 그 사람에 의해서 다시 재건 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결국 바사 왕 때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완성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완성되어질 때까지 계속 방해 세력들은 존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는 자들, 에스라나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머뭇거려 어떻게 보면 잠시 방황하게 되거나 그리고 또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게 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다 제쳐두더라도요. 가장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그 땅 가운데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다시 살아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함들을 품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행하려고 했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들을 먼저 아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졌던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잠시 소홀해졌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서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결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